뷔페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많아서 밥보다는 다른 반찬이라든지 맛있는 걸 먹지요. 근데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치유가 됩니다. 다른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밥이 들어가야 되죠. 이 밥과 함께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떡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DNA가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게 막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명하게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씻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열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다 열어. 머리카락 속까지도 다 연다. 세포 조직까지도 다 연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통으로 샥! 통으로 들어가요. 통으로. 말씀을 쪼개지 말고 그냥 통으로 그냥 삭삭삭 들어가서 말씀이 일하시는 예수, 또 떡으로 오신 예수, 말씀을 떡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면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참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다른 것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 사람 안을 꽉 채워버렸어요. 즉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지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생하기를 원하지만 이 지저분한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사람 안에 집어넣을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충만한 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버린 인간 안에다가 옮겨 붙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저 생명을 저 사람에게다 공급해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것이 뭐예요? 청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씻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씻어지고 그 다음엔 공급받고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사람 안에다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순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먼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도록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씻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올라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분은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한 존재로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하나님의 우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또 역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또 그의 생애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셨던 구속의 사건을 우리 안에 심게 하시고 적용하여 이기는 생명으로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채워진 생명을 다른 약한 영혼들에게 나누고 분배하는 그런 공급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증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크게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안에 공간에 다 채우시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창조의 사건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샷! 깨트리고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샷!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 샷! 하나님의 모략이 떨어졌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피로 덮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완성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권세를 주신 성령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고 세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가르쳐 말할 때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곱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일곱이라고 말합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날에 역사했던 것보다 더 완전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일곱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의 종의 영역을 7배나 더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7은 단순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게 채우십시오. 자, 완전하게 채우십시오. 완전하게 채우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전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서 교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의 역사는 안전하시다. 완전하신 겁니다. 이제 잠깐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에 우리가 가면 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사역 때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몸으로, 가슴으로 샤차차차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단장시킵니다. 이 양쪽의 건축이 완성되면 이 둘이 합하여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혼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보존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마감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것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완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합니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기고 벗어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모든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기는 자는 신도를 받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철창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저와 함께 그 권세 가운데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김으로, 저 이기는 자, 내가 이김으로 아버지 보좌를 받았듯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를 넘겨주리라. 하나님 엄청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선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깁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목적은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게 권고하시고 들려주시고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권고하시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신다.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옮겨 담는 그 하나님의 작업하심에 순응하여 채워져야 돼요. 씻고 채워지고 씻고 채워지고 씻고 채워져야지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씻고 채워서 생명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야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나를 권고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하심에 동참케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 지금 완성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자꾸 채워지는데 한 번은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과정 속에서 일하려고 먼저 뛰지 말고 닦고 채우는 일보다 먼저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생명 DNA를 심어주고 나눠주고 분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의 모습이 이 땅에 표현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채워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의 옛 모습, 사단의 역사를 드러냈고 죄의 성품들이 드러냈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채워져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생명의 역사. 먼저는 죄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씻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출발입니다. 출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두셨지만, 그러나 더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먼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정작 상처를 받은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회복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의 갈망은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의 갈망은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일꾼들을 지금도 세우시고 계십니다. 일꾼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열심히 배우고 습득하고 나에게 심고 적용하고 씻고 채우고 또 씻고 채우어서 완성품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완성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여러분은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완성품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우십시오. 정결한 영, 맑은 영혼이 됐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채워지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나가면 여러분에게 있는 거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받은 팔다리 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완성품에 서서 사역하십시오. 아멘. 빈 깡통 들고 다니다가 한번 되게 얻어맞으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시간이 걸리죠. 상처가 많아서. 위험한 일들은 이제까지로 끝을 내고 이제부터는 채우시는 일에, 닦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뭐가? 생명을 다 나눠주고 내 거인 거 잘라줘서. 이거는 많은 사역 가운데 나는 여기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니까 어느 날 손목, 발, 다리, 내 안에 있는 심장 다 나가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내게 나가는 거죠. 그럼 뭘 갖고 사역을 그 다음엔 할 겁니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채우자. 잘하고 채우고 완성품으로 나가서 넘치는 가운데, 흘러 넘치는 가운데 사역하고 빠져나간 건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릇에 물을 다 쏟아버리면 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채우고 성장하고 커서 일하십시오. 이것은 사역자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채우고 먹고 채우고 또 먹고 채우고 힘이 버석버석 나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먹는 일에 게을리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완성 단계에 가지 못합니다. 먹는 일을 게을리하면 생각 속에 잠기게 돼버립니다.
생각 속에 미로에 빠져버리면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생각 안에서 허덕이다 인생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 건강.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역하십니까? 말씀 먹으세요. 말씀 먹지 않고 은혜 찌꺼기 갖고 자꾸 나눠주다 보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은혜도 쉬어 터진 은혜도 많습니다. 옛날 거. 자, 우리의 믿음은 싱싱해야 됩니다. 자, 싱싱해야 된다. 싱싱해져야 돼요. 그래서 싱싱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님들 밝아지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제라도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중인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중인격자는요, 종교인입니다. 썩습니다. 계속 썩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걷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새 것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때 영혼, 육, 몸의 세포, 조직까지 머리털, 속까지 다 열고 여러분에 있는 솜털, 숨털까지 다 열고 그냥 말씀 받는 거예요. 꽂히게. 말씀이 꽂혀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먹고 나면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힘이 나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영적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늘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 갈증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십시오. 외우지 말고 아멘으로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이 정말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분자, 생명으로 계속 내게 들어와서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생명력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필요한 대로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오늘은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많이 잡수고 질병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면 질병에 걸리잖아요. 영적인 질병에 해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